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찬양드립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8쪽에 있습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의 공의를 세우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루 먼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조금 너무 반복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또 어리석은 존재인가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혜가 반복되어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5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자기가 스스로 야 나는 지혜롭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어리석죠. 그래서 후회도 많고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어서 오늘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지혜가 반복되고 있지만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지혜가 이 사람처럼 그렇게 의인화되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가장 먼저 지혜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지혜가 명철이 소리를 내면서 부르지는 못하지요. 하지만 마치 오늘 1절에서는 사람처럼 지혜가 명철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라고 지혜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는가를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여러분 왜 지혜가 지금 높은 곳에 서 있을까요? 사람들이 더 많이 듣고 보라고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거리에 서죠. 내 거리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죠. 여러분 신림사거리 한번 가보셨나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합니까? 높은 곳에 내 거리에 서서,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성문 곁에 서죠. 사람들이 출입이 많은 문 곁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4절 말씀,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계속해서 부르죠. 사실 지혜가 무슨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야 좋은데 답답하니까요. 이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하니까 지혜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좀 와서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 지혜를 좀 얻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요, 지혜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지혜는 자기 스스로가 가장 선한 것, 그것을 말하는 존재고, 또 뿐만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정직을 내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내 입은 누구의 입입니까? 지혜의 입이죠.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진리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홍보하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계속 지혜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우리 12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지혜가 명철로 주소를 삼습니다. 지혜가요, 주소가 있어요. 주소. 주소가 뭐냐면 명철입니다. 명철. 이 말은 본래는 이 주소를 삼다라는 말은 함께 거주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지혜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지혜를 얻으면요, 같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요, 명철, 지식, 근신. 근신은 여기서는 분별력이죠. 지혜를 얻으면 함께 따라오는 것이 명철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근신은 없습니다. 나 지혜는, 또 지혜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가요, 사람들을 막 초대합니다. 부르죠. 높은 곳에서, 내거리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 곁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자기를 홍보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입니다. 나를 얻으면요, 명철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근신도 없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자기를 홍보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어리석는데, 지혜는 없고 어리석은데 자꾸 이 지혜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럼 10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지혜와 진주, 금은 보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혜보다는 은금을 먼저 추구하죠. 그것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혜에게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부귀를 찾습니까? 그냥 물질을 쫓아가죠. 재물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물질도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동일한 말의 반복입니다. 은금보다 지혜를 얻어야 한다. 지혜를 얻으면 재물도 따라온다. 여러분 21절 아까 읽으셨는데요, 우리 21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어서 곳간에 재물을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성경은 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가 문제죠. 정신없이 돈만 쫓아가지고 얻는 그런 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얻으면 부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그렇게 얻어지는 부, 여기 본문에 보면 공의도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의리를 통해서 의가 함께하는 물질이라고 하면 그것은 악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부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정신없이 물질을 쫓아가서 그 부가 주는, 그 물질이 주는 이 실망감, 허탈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쫓아오는 그 허전함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그 현상이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것이 아니다. 지혜를 먼저 얻어야 한다. 지혜를. 그 지혜를 얻으면 재물도 함께 올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지혜는요, 능력도 있습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이죠.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계속 소개하죠.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무슨 능력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 누굽니까? 지혜죠.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지혜가 없이는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혜 없이 세상을 다스리면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죠. 저는 그래서 위정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스란히 그 고통을 누가 당하나요? 우리가 당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가 당하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가 있어야 그 능력으로 다스린다. 여러분, 솔로몬의 자문이죠.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그때 무엇을 요구합니까? 저는 선악을 아는 분별력을 좀 주십시오. 제가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어떻게 하면 부귀와 영화를 얻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잠언이죠. 그러니까 오늘 8장에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실제감이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힘이 있죠. 재물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지혜를 얻으면 부귀영화도 함께 오더라. 그 지혜를 얻으면 이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겐 너무너무나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성경은 지혜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지혜가 자기 스스로를 홍보하면서 이 지혜를 좀 얻으십시오, 이 지혜를 좀 귀하게 여기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새벽에는 좀 이 말씀을 암송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17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말은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면요, 지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지혜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죠. 이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얻는 데에는요, 이
남녀노소, 빈부격차, 학벌의 차이 상관없습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그리고 더 능력 있는 자가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혜를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사모하니까요. 지혜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찾고 사랑하면 지혜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만나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혜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너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지혜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사랑하면, 그것을 찾으면 사랑하고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엉뚱한 거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도 얻게 되고요,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내는 방법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 명철, 분별력도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해야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이미 약속한 그 지혜 얻어야죠. 사랑하면 됩니다. 사모하면 됩니다. 찾으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얻으시고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